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0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믿음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대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었으며,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블레셋 군사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절 보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석류나무 아래에 누가 그 숨어 있는데 누가 그곳에 같이 있었냐면 아이야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단 말은,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입는 옷이죠. 아이야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요, 하나님의 신탁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는 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지만 행동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전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그런데 사울에게 없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그리고 백성들, 남아있는 그 군사들이겠죠. 600명의 백성들 몰래 자신의 무기를 들어주는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고백을 들으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람의 구원은, 전쟁에서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즉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몸소 실천합니다. 두 사람이 갑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었으면 어땠을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믿음의 선포에 무기를 든 요나단의 무기를 들어주는 부하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한 사람, 그 소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수백 명의 사람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의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소수가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무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두 명과 함께 무조건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용기와 만용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무모하고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 철저하게 한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을 때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이 부하는 적진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나단의 공격 앞에 상대방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허무하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은 이 사람들을, 이 적군을 죽이게 되죠. 두 명이서 20명을 죽이는 놀라운 전과를 일으킵니다. 전쟁에 전과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두 명이 20명을 순식간에 죽이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이제는 숫자가 적었던 이스라엘이 떨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요나단과 이 요나단의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땅에 떨림이 있었다면 진동했대. 큰 떨림이었대. 이거 일종의 지진이죠. 최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은 요나단이 행동하지 않아도 요나단이 가만히 있어도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바로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적군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블레셋에서는 이제 전쟁이 불가능하죠. 완전히 사기를 버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요나단이 적은 숫자지만 전쟁의 구원이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로 승기가 기울게 해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도우시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동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단은 두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과 함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600명의 사람도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넣으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루, 또 한 주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봄이라는 계절처럼 여러분 안에도 모든 움츠려들었던 죽어있던 모든 신앙의 기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